오늘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두 주 연속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인데, 새로운 길을 가는 자, 과거의 우상을 털어버리라. 새로운 길을 가는 자, 과거의 우상을 털어버리라. 아마 많은 시간 제가 한국에서 이래저래 설교도 하고 기도원 집회도 지금 나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마 한국에서 하는 설교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에 어떤 말씀이 좋을까 고민하고 또 고대하면서 우리 함께 하신 우리 식구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또 은혜를 함께 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 또 기쁜 우리 또 재욱이가 와서 또 더 기분이 참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귀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듣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참 가슴 아픈 주님의 책망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33장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을 올라가라. 오늘 말씀의 배경이 좀 이렇습니다. 사실은 32장부터 좀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고 너무 분량이 크기 때문에 34장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봤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가죠? 가나안 땅에 향해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갑자기 멈추게 하시고 호렙산 시내산에 40일 동안 부르세요.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 있고 모세만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오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공통적으로 보는 견해와 해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러서 독대한 이유는 이런 이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몇 년 동안 하나님을 몰랐어요? 적어도 400년.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5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살았지만 본토에도 있지 못했고 어디? 이집트, 애굽에서 무슨 살이를 했죠? 종살이였습니다. 노예살이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는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잊고 산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만드셨고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어떻게 체험했는지를 그냥 듣고 그냥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만을 알았을 뿐 그분이 누군지 알아 몰라요. 근데 그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어. 그 사람이 옆에 있잖아. 그런데 그 존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모르는 거야.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에 불려 올렸을까? 그때에 만들어진 성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봅니다. 모세오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뒤에 그 민수기, 신명기까지 볼 수 없겠으나 어쨌든 간에 분명하게 그 시기에 창세기가 써졌고 레위기가 써졌다는 얘기예요. 자, 모세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역사적으로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창세기를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창세전의 일을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세의 글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모세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고 그래 창세기 1장부터 쭉 보면 어떻게 천지가 창조되고 해와 달, 물, 별, 또 아담, 하와, 또 인간의 죄부터 쫙 열거해 놓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알려준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많은 신들 중에 능력 있는 신 하나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고 어떤 역할을 하시고 어떤 분이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그 40일 동안 뭐합니까? 모세 이 모든 걸 천지부터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합니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모세 오경이에요. 아주 귀한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 백성들을 배려하고 하는 가운데에 밑에서는요, 과학안이 펼쳐졌어요. 그 40일 동안 모세가 자기들의 눈에 사라졌거든. 불안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33장 1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여기 보면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백성.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냈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게 인칭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냈다고, 애굽에서 출애굽했다고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눈에 보이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애굽에서,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기분 나쁜 어조로 네가 애굽 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 강력한 리더인 모세가 눈에 없으니까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려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40일 동안 뭘 만들어내냐면 그 유명한 금송아지라고 표현되죠.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모네비스 신인데, 즉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인데, 이게 아피스라는 태양신의 모양을 한 그 신입니다. 근데 우리 송아지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게 뭐다? 성경에 보니까 엘로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모습으로 지금 상황이 변해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가슴 아픈 선포를 하세요. 그게 33장 3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어떻게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은 했으니까 약속은 지키겠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뭐하지 않아? 함께 가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기까지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이다. 난 여호와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는 자식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나서는 33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또 3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진도가 굉장히 극에 타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은 절대로 번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 그랬어?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말을 했으니까 내가 인도는 해줄게. 그런데 너희하고는 안 가. 마치 이 모습이 뭐 자식을 키우시고 보신 부모들은 좀 이해가 가지 않을까 싶어요. 어쩌면 정말 지 자신밖에 모르고 맨날 사고쳐. 맨날 사고치고 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놈 새끼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뭐 어찌 할 수는 없고 버릴 수도 없고 내가 너를 도와줄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데 이제는 네 인생에 간섭 안 할란다.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표현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 그러면 어쩌면 또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예전에 뭐 잠깐 이런 내용의 어떤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어떤 청년들이나 젊은 친구 이런 말 하더라고요. 도와주신대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됐지 뭐가 더 바랍니까? 이거는 정말 이기적인 생각이고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뭔가 하기 위해서 부모가 돈 대주고 무엇인가 형편을 도와주면 다 되는 겁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질을 채워주고 서로를 돕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고 관계잖아. 관계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뭐 너희를 도와줄 수밖에 없지 않겠어? 내가 네 부모니까? 근데 이제 네하고 관계하고 싶지가 않아.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면 신앙 가운데에 이런 맥락 가운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배하고 집사 타이틀 달고 여러 가지 교회 다니니까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살지만 근데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우상 만들고 거기에 절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인지 전혀 관계가 없고 단지 뭐예요? 자기가 소원하는 것들이 소원 성취되고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사는 신앙인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신앙인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이 힘들어하시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구약에 어쩜 이렇게 형식적인 모습만 가지고 관계를 잊어버리고 사는 신앙이 아주 몰살한 집안의 대표적인 집안이 한 집안이 있죠. 누굴까요? 너무나도 외관적으로는 번듯한 타이틀과 모습을 갖고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축복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집안. 어떤 집안일까요? 엘리 집안. 그것도 엘리의 대제사장의 집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해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가 대제사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급기야는 그 자녀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재물에 손대고 또 올바른 일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도 못하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그 집안이 몰살을 당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 한시에 죽어버리고 또 그 아버지 엘리는 목이 부러져서 즉사해버리고 노인이 생기지 않을 만큼 계속해서 단명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앞에 눈에 보이는 복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고 어쩌면 지금 많은 사람이 예배하는 모습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괴로워요. 우리 집사님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애들이 아빠 하고 달려왔습니다. 아빠하고 달려왔으면 아빠가 반가워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은 아빠를 보지 않고 손만 봅니다. 손만. 아빠 오늘은 뭐 든 거 없어? 오늘은 통닭 없어? 오늘은 치킨 똑같은 말이지. 치킨 없어? 오늘은 뭐 케이크 없어? 아빠 오늘 아빠 지갑 좀 내놔봐. 그러면 아빠는 자식이니까 귀엽고 예쁘지. 근데 맨날 그런다고 쳐봐. 어렸을 때야 귀엽지만 나이가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 됐는데 30살 되는 큰 아들놈이 딸들이 그냥 아빠 지갑 내놔봐. 아빠 치킨 없어? 그러면 아빠는 서운할까 서운하지 않을까요? 서운하지. 신앙도 똑같다고. 응? 어쩌면 그 가운데에 누군가가 아빠 힘들었어요? 아빠 고생 많으셨죠? 치킨은요 이랬으면 더 좋겠어. 그 한마디를 못하는 신앙들이 우리 안에 많았죠?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좀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주님께서는 부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수 없잖아요. 우리를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추스리시고 대안을 줍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을 주세요. 그게 33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시는 거예요. 여기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뜻이 이렇게 표현해서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구약에. 이건 뭐냐면 원뜻은 이런 뜻이에요. 소가 멍에를 피하다. 무슨 말이라고요? 소가 멍에를 피하다. 소를 샀을 때는 주인이 멍에를 씌워서 같이 일하고 함께 공유하길 원하는데
그 비싼 값으로 그 소를 샀는데 그 소가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걸 피하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피하는 거예요. 주인과 함께하기를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뭐예요? 교만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백성. 그러면 하나님 뭐래?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가기에는 뭐예요? 너희를 다 죽여버릴 것 같다. 진멸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금 본 마음이거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시면 그 다음 절에 이런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 시작.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겠노라 하셨습니다. 성경이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다시 하나님과 함께한 대안을 주시는데 장신구를 떼어내래. 좀 너무 생뚱맞잖아요. 이처럼 중대하고 위급한 상황인데 목걸이, 뭐 오늘 집사님도 목걸이, 귀걸이 하신 분 계시잖아요. 목걸이, 귀걸이, 반지, 머리핀, 뭐 호박 단추, 뭐 이런 것들을 다 몸에서 뭐라고? 떼어내래. 이게 대안이래. 지금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차라리 야 금식해라. 아니면 기도를 좀 해라. 아니면 예배를 작정해서 뭐 며칠간 예배를 드려라. 이러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걸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는 대안을 주신 게 뭐냐면 너희들 몸에 있는 모든 금부치들 있지. 반짝거리는 것들, 장신구들 이런 거 다 떼어내라. 왜 하나님은 이 중대한 순간에, 이 심각한 순간에 이러한 것을 떼어내라고 했을까?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여기에 의미가 있고 답이 있더라. 또한 우리 신앙 가운데에 굉장히 중요하더라. 지금 여기에는 초신자가 없고 거의 다 집사님이고 뭐 권사님이시기도 하시고 또 청년들이시고 신앙이 꽤 된 분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뭐였어요? 새로운 길을 가는 자 우상을 털어버리라. 과연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관계를 잃어버리고 지 멋대로 사는 그런 가운데에 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는지 오늘 의미를 짧게 한 두 가지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또 다음에 영상에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신구를 떼어내야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은 주님의 의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죄의 불씨를 근원부터 제거해야 된다. 할렐루야. 새로운 길을 가고 주님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여러분 앞에 붙어있는 장신구 그 죄악의 불씨를 끊어내야 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 왜 금부치가 죄가 되냐고. 왜 목걸이가 죄가 되냐고. 자,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건이 뭔 사건 때문에 파생된 거예요? 금송아지. 금송아지. 그렇잖아요? 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큰 죄를 저질렀어요. 사실은 지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2장 앞체를 보면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몰살을 당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금송아지 사건 가운데 지금 이게 파생됐거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금송아지를 뭘로 만들었을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가 뭐 금 한 동 갖고 됩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걸 뭘로 만들었냐면 오늘 말씀에 32장 앞으로 넘어가면 한 장 넘겨봐요. 이 금송아지가 뭘로부터 탄생되었는지 나와 있어. 자, 2절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를 빼어 내게 가져오라. 뭐라고요? 아론이 지금 금 귀고리 또 금 목고리 이런 것을 빼서 가져오래. 3절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하는지라. 아, 그렇구나. 그들이 신으로 섬기고 작정한 이 우상 태양신 형상을 이것도 금송아지가 왜 금송아지냐면 그들이 어디에 살았어요? 애굽에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봤던 그 태양신의 무네비스 신 자체, 아피스 신 자체의 모양이 송아지 모양이야. 그러니까 본대로 하는 거야, 본대로. 만약에 그 사람들이 개구리 봤으면 개구리상 만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본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하나님 일이야. 엘로힘.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너희의 신이란 이 신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칭할 수 있는 존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우상을 만들어냈고 그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을 뭘로 만들었어요? 뭘로? 어떤 금? 그들이 갖고 있는 금붙이들, 장신구들, 고리, 또 목걸이, 머리핀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지금 우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거 하고 아직도 남은 금붙이들이 그들 안에 있어 없어? 여전히 있지.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도 여전히 그 200만의 숫자니까 여러 가지 금귀고리, 목걸이, 뭐 팔찌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우상에 또 여러 가지 형상이 담겨져 있는 것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금목걸이 할 때에 펜던트에 뭐 들어가? 자기가 상징하는 걸로. 귀고리 마찬가지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섬겼던 우상의 상징물 다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와. 다 떼어내.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번 한 번으로 내가 끝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면 모세가 없어지고 너희들의 마음속에 또 분란이 일어나서 송아지를 만들거나 우상을 만들려 하면 너희는 또 이거를 만들 수 있는 마음이 있어 없어? 있다란 얘기지. 여기서 너희의 장신구를 끊어내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어.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란 뭐냐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죄악된 불씨들의 모든 것들을 뭐 해야 돼? 사전에 없애야 돼.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고 집사님 됐고 권사님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합하지 못한 일들이 내 안에 갖고 있어서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요즘에는 뭐 온 나라가 이 마약 때문에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 큰 강대국은 중국이 영국에게 사정없이 잡혀먹었습니다. 1700, 1800년도에. 그리고 열방들에게 프랑스에게 또 미국에게 또 독일에게 그냥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중국이 굉장한 강대국이었어요. 뭐 때문에 그랬죠? 아편 때문에 그랬어요. 통계상으로 3분의 1에서 3분의 1.5배가 모든 사람은 아편 중독자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중국이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한순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된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새로운 길로 들어갔고 새로운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간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근데 아직까지도 목걸이 달고 있으면 어떡해? 아직까지도 귀걸이 달고 있으면 어떡해? 귀걸이 목걸이를 탓한 게 아닙니다. 그건 누구만 알아요? 여러분만 알지.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앉아있는데 목사님 뭔 예배는 예배예요. 소주 한잔 하게요. 이럴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래 안 그래? 그럴 표정이에요 지금? 어떤 사람이 손 번쩍 들고 아이고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 나 담배 한 대 피고 올게요. 이럴 사람 있겠냐고. 없잖아. 에?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약에 그 장신구를 떼어내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요소의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뭐하고 있어요?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죄악의 불씨가 되는 것들, 여러분만 알고 있는 것들, 그게 외형적인 거, 술 마시고 담배하고 뭐 이런 것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성격의 문제, 관계의 문제, 돈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불의한 것들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 여러분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장신구를 떼어내야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었고 출애굽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야만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하나님 명령이 여기에 담겨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기 3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에 대한 원인이 여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1절 시작. 백성이 같이 읽어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매 더딤을 보고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자, 거기에 우리를 좀 힘줘서 읽어봐요.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시작.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 모세가 안 보였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누가 자기들 인도해냈대? 모세가.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는데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한글 성경은 그 단체를 하나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로 해석한다면 우리라고 그러면 단체, 나라, 공동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해석이 조금 아쉬워요. 저는 생각적으로. 왜 그러냐면 원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를 위하여서 출애굽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또한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원문적인 의미는 우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나. 이 단수가 나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읽어야 돼.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나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여기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럴 수 있잖아. 지금 우리에게 신이 없다. 신이 안 보인다. 우리 공동체는 신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를 넘어서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 없어? 있는 거지. 잘못되었지만 그래도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은 있는 거라는 게 그건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만드는 우상은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지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자, 32장 5절, 6절 말씀.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만드는 우상을 보고 이 아론도 참 정신없는 사람이. 이 아론이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일을 만들어. 우리가 성일이잖아, 오늘이. 주일이잖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자기가 선포하는 거야. 지금 만들어졌으니까 내일은 어떤 날이야? 내일은 성일이야. 근데 여기다가 어떻게 붙였는가 봐봐봐. 아론이 공포했는데 내일은 뭐의 절이야? 이걸 쉽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엘로에 말하라고 저게 뭐라는 거야?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성일이다. 그럼 거룩해야 되잖아.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해야 되고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 밑에 날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어떻게 뛰어놀더라. 아멘.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 성일 만들어 놓고 예배 드렸는가 보다 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원문으로 보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셨대. 그리고 일어나서 어떻게? 뛰놀더라. 아마 번역하신 분들도 굉장히 조금 고민했을 거예요. 여기서 뛰놀더란 이 말씀의 표현은 뭐였냐면 집단 성행위를 표현합니다. 뭔 말인지 아셨습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가지고 무엇인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성행위까지 포함되는 표현이 이 표현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성일에 뭐합니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기가 그 날도 정하고 또한 그때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하여서.
이 땅의 모든 우상의 출발은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을 달래주기 위한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아셨습니까? 지금 이 우상을 만들어낸 것도 무엇인가 하나님을 보고 싶거나 이 단체를 내가 더 사랑해서가 아니고 내 마음이 허전하고 무엇인가 든든하기를 원하고 무엇인가 채우기를 원하니까 그걸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시간 정해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 표현도 뭐예요? 자기 좋을 거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여러분을 위한 장신구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계세요? 현대종교연구소에서 기독교의 교회 분석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요, 비종교단체입니다. 종교단체에서 조사한 게 아니고 비종교단체예요. 그래서 불교,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교, 이렇게 대표적인 종교 몇 개를 가지고 쇠퇴하는 종교들의 특징을 보고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쇠퇴하는 종교의 예배당이든 교회든 불당이든 이러한 것들이 쇠퇴하는 때의 모습을 보면 이러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용자들에게 친절한 교회, 이용자들이 중심된 교회는 얼마 후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용자는 누구예요? 성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용자들, 성도를 위하여서 친절한 교회, 또 친절한 법당, 친절한 힌두교,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러한 곳은 얼마 후에 뭐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좋은 의자, 좋은 시스템, 또 좋은 여러 가지 음식, 프로그램, 모든 것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 이용자들에게.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간히 합니다만, 예배가 서비스잖아요. 워십이 서비스잖아요. 여러분,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는, 워십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이거를 굉장히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는, 예배는 누가? 이용자들이, 성도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분께 워십하고 그분께 서비스를 올려드리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곧 예배당이 된다. 할렐루야. 근데 모든 교회들이 가보세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교회들, 또 어마어마한 시스템, 의자, 음향, 프로젝트, 이 모든 것이 너무너무 큰 돈을 들여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이용자를 위해서.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편의를 돕기 위해서 온갖 프로그램을 돌려가면서 여러분 초점이 맞춰 있잖아요. 여러분 장신구라는 것은요, 누구를 빛내는 거예요? 나를 빛내는 거지. 아니 우리 이제 자매님이 했어. 그걸 해서 옆에 있는 청년이 빛날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갖다 얼굴을 대기 전까지는. 네? 그 장신구는 나를 빛내는 거예요. 또 나를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그 장신구 자체도 하나님은 싫어하실 뿐더러 또한 그 장신구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삶 가운데에 우리는 많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이 조건, 이런 조건이 채워져야 나는 그 교회에 가. 또 아니면 이래야 그 교회 가서 나는 예배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갖고 계신다면
사실은 그게 올바른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는 모습은 아닐 수 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제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그 긴 시간 동안에 내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 앞에 맞춰 있지 않고 다른 우상을 만들어가며 나를 위하여서 어쩌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신앙의 정체가 금송아지일 수도 있다. 그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성장했다, 성장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단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면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바른 신앙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 긴 시간 동안의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믿지만 혹시 나는 내 삶 가운데에 우상을 만들고 살지는 않는가? 돈의 우상에, 친구의 우상에, 자식의 우상에, 또 신앙의 경력의 우상에, 내 자존심의 우상에, 아니면 또 다른 우상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의 장식으로 만드는 우상을 떼어내버리지 않고는 나는 절대 너와 함께 갈 수 없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은 이 모든 걸 떼어내버리고 주님 앞에 항상 동행하고 축복받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